이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셨죠. 무엇을 질책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질책하셨어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주어진 것이라 고난의 이유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고난받는 거 그거 다른 문제 아니야.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야. 나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너희 자신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진 거야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열심은 결국 다 허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올바른 방향입니다.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빠르게 열심히 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손해를 인생에 가져다 줍니다. 왜입니까?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려면 더 많은 시간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이 여기인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더 빠르게, 더 열심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안 하면 더 나아. 멀리 간 거 다시 돌아오려면 그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요,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본 사람만이 압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들어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삶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맡겨도 한쪽 다리만 걸쳐놓고 보험 들듯이 맡기니까 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와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걸 맡겨요. 왜냐하면 그걸 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저히 안 풀릴 문제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존재를 걸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풀어가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굴리거나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더범교회 성도님들은요, 늘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삶 속에서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 일을 다시금 시작했기 때문이죠. 제가요, 저번 시간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청종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청종과 순종.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청종과 순종만 잘하면 돼요. 제자 양육 얼마큼 받았느니, 1:1 양육 얼마큼 받았느니, 봉사를 얼마나 했느니, 선교를 얼마나 했느니,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느니,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큼 즉각적으로 청종하고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이것이 축복된 삶을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금식 교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갔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지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면 하나님께 맞을 일도 없는데, 저는 하여튼 자아가 너무 세갖고, 고집이 너무 세갖고 하나님께 뻗팅기다가 맞은 적이 너무 많아서 묻고 싶은 거예요. 2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방향이 제가 원하지 않은 쪽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들리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20일이 딱 되는 날이 수요 예배였어요. 그때 말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수요 예배 가운데. 그때 그것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건 기가 막히게 알겠는데 순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이루고 싶고 너무 갖고 싶으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끝나고 막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막 예배 끝나가는 시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며칠 더 고민하고 할게요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두려움을 딱 주셨어요. 지금 순종해. 너가 구해서 줬잖아. 지금 순종해. 그래서 주기도모 딱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하고 그걸 내려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으로 갔어요. 제 인생이 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과 순종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참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뭐 우리 온경희 집사님 저를 봤어요. 저기 우리 난방기 있는데 저거 못 하나 박는데도 못 박아갖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개척을 하는지 사람들이 다 의아해서, 김동국 목사님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저를 아시니까 뭐 하나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왜입니까? 우리의 자아와 고집과 생각이 생각보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종과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삶에 주어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청종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바랍게는요, 그냥 청종하고 순종하세요. 저처럼 막 이것저것 두들겨 맞아갖고 몸도 막 아파지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청종하고 순종하세요. 그게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굳이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거 그냥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셨다면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다니고 머리 굴리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 더 머물길 바라십니다. 이걸 알면 그래요. 문제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걸 풀려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복잡하면 복잡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도 혼자 막 나와서 기도하고. 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에 더 머물길 바라요. 이게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답이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성전 제거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도 안 돼서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어요. 애써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청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내 인생을 드렸어요. 그러면 뭔가 멋져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보잘것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 왔는데 포기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별거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걸 다시 세상으로 턴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미련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왔는데
그거 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돌아가 버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 낙심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까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눈에 보이는 거 초라하지, 보잘것없지, 괜찮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나 여호와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너희 지금 초라한 거 아니야. 보잘것없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한다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2장 19절의 말씀을 약속하신 거예요. 2장 19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하반절 시작.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2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로부터 9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예요? 너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모든 나라로부터 보물을 오게 해서 아름답게 만들 거다. 너희한테 없다고? 괜찮아. 내가 우주를 창조했거든. 내가 이곳저곳에서 그 보물을 오게 해서 내가 내 성전 아름답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성전에 나의 영광과 평강이 있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공교롭게도요, 이 말씀을 저희 이 박명 목사와 제가 이 더봄교회 여기 처음 이제 방문하고 나서 부산에 돌아갔을 때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저기 처음 딱 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막 엄청 났잖아요, 그죠? 막 물도 새고 막 곰팡이도 피고. 근데 저희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도 없었어요.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저는 못 하나 못 받고 어디 가서 쿠팡도 못하는 어떤 체력을 갖고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진짜 제가 뭐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병원 가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그래갖고 막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막 이거 못하겠다. 근데 저희가 그 부산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 새벽 예배 순서대로 쫙쫙쫙 가거든요. 근데 그때 딱 돌아왔는데 진짜 이 말씀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냐? 내가 나라의 보배들을 갖다 와서 다 채울 거야. 내 영광이 있게 하고 내 평강이 있게 할 거야. 아멘을 팍 받고 저희가 딱 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이것저것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람들도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다 채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뜻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별된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구별된 모습. 2장 11절로부터 1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무하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비유를 들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성전 건축을 하면요, 더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고요, 더 멋지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 유대인들보다 더 돈이 많았거든요. 그렇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땅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았어요. 반면 뭡니까?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은 거의 빈털터리로 고국으로 왔거든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면요, 하는 일이 더 쉽게 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로 가득했고요, 세상적인 죄에 젖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2장 13절의 말씀처럼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 비유 있죠? 그 비유의 핵심은 전염성이에요.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요, 죄는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죄된 가치와 죄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 여인은 그냥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결국은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멸망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그 복을 삶 속에서 취하고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요, 오늘 구별되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죄악된 가치와 습관과 우상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 관계들로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진리는 너무 초라한데 죄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돈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돈이 많다니까요. 그럼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들을 거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예요.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쉽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쉽겠죠. 거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가 이래요. 받아들이기는 쉬워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죄로부터 철저히 구별되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다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더봄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죄로부터 더욱더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죄된 가치, 죄된 습관, 죄된 관계로부터 더 철저히 구별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히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척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잖아요, 그죠? 개척교회는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는 시간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그냥 주일만 예배 드리러 사실 생각하고 왔어요 했는데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막 드리기 시작해요. 왜? 성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오면 10시 예배가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 하나님 왜 불러주신 거예요? 더 집중하라고. 그렇게 살아도 집중하라고. 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너를 복으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철저히 구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요,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구별돼야 한다고 했어요. 구별됨이 필요해요. 둘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별과 기억. 머리 입력하셨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구별과 기억. 기구라고 외우면 되겠네, 그죠?
기억과 구별, 기구하면 된다, 그죠? 다음 게 2장 15절로부터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로부터 16절 시작.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때에는 20그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오른즉 20그루뿐이었었느니라.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던 삶, 거룩하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았던 삶,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삶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일까? 나는 이처럼 안 되는 존재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로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시금 자신의 의,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복은요, 신앙의 복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나에게 돈이 있어봐요, 나에게 지식이 있어봐요, 나에게 실력이 있고 나에게 성공이 있어봐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나만큼 훌륭한 사람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복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답이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그런 삶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소망이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가 정말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까? 주님이었잖아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미련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에 소망 없어 보였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삶에 강력한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다시금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간 결단하세요. 지금 결단하기 힘들면요, 앞으로라도 나에게 결단한 힘을 달라고 그 힘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혼자 힘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럼 주변의 지체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그 중보의 힘으로 결국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회복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삶 속에서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